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남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로 가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다른 여인들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내인 것을 숨기고 누이라고 합니다. 부전자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신앙인 이삭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이 사용하는 운물을 막아버리고 그곳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사하고 운물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운물을 파게 됩니다. 다시 판 운물을 또 그랄의 목자들이 빼앗자 이삭은 다시 양보하여 다른 운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팝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이삭이 특별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불가침 조약을 제시하고 이삭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이 받은 이러한 복을 아비멜렉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받은 은혜의 원인은 임마누엘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삭에게 은혜가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복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삭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신앙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서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을 때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좋은 아내 만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다가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삭은 들판에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결혼한 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망한 것이 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축복을 예일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특권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듯이 당신에게도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자 천사가 부지런히 일했듯이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요구하셨다면 목숨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신앙이 이삭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우리가 포기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또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자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다시 빼앗자 또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삭은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5절을 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하게 사세요. 부드럽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삭은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100배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물 파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생수가 터졌던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하지만 주어진 일을 근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이삭과 같은 신앙으로, 이삭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